오늘 저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 첫 번째로 재직으로 세워진 집사님이에요. 평신도신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알고도 성령이 강력하게 복음 전도를 요구하시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죽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기만을 충실했던, 그는 결국 짧은 인생 부름받고 나서 큰 은혜와 성령 충만을 체험했지만 기독교에 가장 짧게 재직으로서 봉사하고 순교하신 분이에요. 물론 최초의 순교자는 주의 종입니다. 사도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기독교에. 재직으로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자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는 수많은 목회자와 재직 성도들이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신 분들이 많은데 7천만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1,000만이 넘어선 거예요. 순교자가.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튜브에 이 IS 살인 집단이잖아요. 이 IS가 한 일가족 기독교인 선교사 가정을 붙잡았어요. 그래 공개 영상으로 대놓고 칼로 목을 자르고 도끼 같은 걸로 발목 손목 다 자르고 이 실제 영상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번역을 들어보면 오히려 그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 오늘 우리 가족이 주님 배우러 가오니 우리 가족의 영혼을 책임져 주소서. 그리고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다 엎어져서 잘려서 죽어요. 실제 충격적인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은 IS를 통해 사탄이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조건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IS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을 20여 명을 붙잡아 도로에 눕혀놓고 전차로 갈아버렸어요.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사람의 의지로는 안 돼요. 초자연적인 힘이 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기에 집중하였고, 그로 인해서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보셨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하셨으면 서 계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어서 오너라.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스라엘은 왕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경우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자 외에는 절대 일어서지 않거든요. 문화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이 하찮은 피조물인 스데반의 순교를 목격하시고 일어서 계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지요? 마중을 나와 계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풍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감동하셨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걸 성령 충만, 우리 속된 표현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신들렸다. 귀신 들리면 점을 치고 사주를 보고, 귀신 들리면 무당짓을 합니다. 그리고 각 이단에 빠져서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지옥 훈련을 받게 됩니다. 지옥 가는 수속을 밟는 게 각 이단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수속을 밟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왜? 교회가 아니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왜?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주께서 피로 세우신 거예요. 보통 세운 게 아닙니다. 피 흘려서 세운 교회,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엄마가 애를 낳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목숨을 던져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마귀에게 내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좋은 걸 주시지 나쁜 걸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끝까지 믿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국이 나온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 목사님이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옥사장이 버년 목사님께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가셔서 사모님과 식구들을 잠깐 뵙고 오시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전 가다가 목사님이 되돌아오기에 왜 오셨냐고 묻는 옥사장에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이 나라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버년 목사님을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때 옥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 목사님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시고 싶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갔다 오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왜 성령은 이렇게까지 이 하찮은 인간에게 오셔서 이렇게 길을 안내하시고 때로는 막아주시고 살 길로 우리 인도해 주시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통해 아버지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너희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성령이 사람의 영 안에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스데반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오늘 순교하는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배울 수 있고 천국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도 항상 성령의 이끌림이 있어요. 여러분이 참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갑자기 내 마음에 하나가 떠오릅니다. 이럴 때는 기도해야 돼. 기도하러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저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앞의 길을 아시고 미리 기도로 준비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한 사탄의 계계를 다 제거하시고 약속대로 좋은 걸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은 현실의 상황도 볼 수 있는 육의 눈도 있지만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인간은 두 가지 시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 육안과 영안으로 사는 겁니다. 육안은 이 사물을 보기 위해 존재하는 기능이고 영안은 우리가 이 생에서 볼 수 없는 그 4차원의 세계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천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말합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또 다른 어떤 행위도 필요치 않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 예배를 끝까지 영광스럽게 받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고 오늘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순교자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보좌에서 일어서셨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신이 인간을 위해 일어선 자리가 한 구절도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대화는 하시고 약속은 하시고 명령은 하시지만 단 한 사람 앞에도 그분이 서신 적이 없어요. 오직 초대교회
첫 재직 집사님이었던 이 첫 번째 순교자. 목회자가 순교할 때도 일어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도가 순교할 때 일어서셨습니다. 얼마나 이 스데반이 행복하게 죽었는지, 그것을 보는 순간 고통이 사라져버리고 얼굴이 천사처럼 환한 가운데 순교하셨어요. 제가 이 장례를 많이 치러봤거든요. 40년 넘도록 목회하면서 정말 장례 예배만큼은 너무 경험이 많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외부의 목사님들 돌아가시고 또 사모님들 돌아가시고 또 각 교회가 중요한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 장례 예배는 안 해본 사람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세상에 코로나 때 그분이 이제 제 제자인데 나이 50세, 55세 안쪽입니다. 아주 건강한 목사님이었어요, 여목사님. 그런데 코로나 때 갑자기 열이 나고, 그래 병원에 입원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코에서 피가 잠깐 나오네요.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교단에 소속하고 노예도 이 코로나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 저한테 부탁해서 제가 가서 주저하지 않고 가서 장례를 열심히 치러드렸습니다. 얼마나 비상이냐, 화장장 가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100m 멀리 떨어져 있다가 화장장에 들어가고 나면 그때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그냥 짐승만 또 못하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 지났었죠. 또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잘 지내냐 그랬더니 잘 지내는 게 아니고요, 막 울면서 매형도 오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남편도 목사님이에요. 지금 살아계시면 63세나 이렇게 됐겠죠. 그 젊은 나이에 코로나로 두 분이 3개월 상간으로 하늘나라 가셨어요. 요만한 애 하나 놔두고. 여러분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돌아가시면 내가 여러분 앞에 할 수 있는 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것밖에 해드릴 게 없어. 요것밖에. 나 그 노래 부르고 싶지 않으니까 끝까지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해? 건강하게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 살라고 해도 아멘 안 하면 어떡해? 그러면 오늘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순복음신학교 졸업식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당신은 10만 성도를 거느리고 있으니 얼마나 분주합니까? 고 물었습니다. 물론 저는 몹시 분주합니다. 그러나 제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성령의 힘을 구하는 것과 성경 연구의 시간을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절대 뺏기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연구하는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꼴을 전할 수 없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귀감이 되었던 분이십니까? 세계를 지구를 몇 바퀴 도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그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셨습니까? 100세기에 정말 1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가? 믿음의 시선으로 항상 하늘을 향해서 내가 눈을 뜨고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일어나실 수 있게 내가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항상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고민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고난받을 때 주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함을 주셔서 도우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를 강력하게 안 붙들어 줬더라면 순교 못합니다. 돌 들고 달려드는 사람 앞에서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이거 맞으면 오늘 죽는데. 이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는 열심, 성령 충만하니까 그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기도를 해도 성숙하고 수준 높은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수준에 가까운 성품으로 사람이 바뀌어져서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가 나를 죽이는 원수라 할지라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성숙함의 기도가 그의 인품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뭐 신비로운 걸 체험하고 뭐 하늘을 보고 지옥을 보고 뭐 천사를 만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린아이들에게 깜짝하게 주시는 거예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있음의 존재를 믿게 하려고 주는 작은 체험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복음을 전하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지배 속에 내 모든 감정이 복종되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나를 조금만 비방했다 그러면요, 대로 받고 어떻게 돌려줘요? 말로 돌려줍니다. 아주 분이 나가지고 견디지를 못하고 달달달달달 아주 오토바이에다가 그냥 입에다 오토바이 달아가지고 그냥 아주 이를 항상 물고 막 남을, 그 사람을 욕합니다. 이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충만의 이 충전이 부족한 분들이죠, 현상이. 그리고 죽음 앞에서 이 여유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돌로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맞아봤어요. 뭐 아프단 말을 하지. 나도 안 맞아봐서 잘 몰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로 죽으라고 내려치는데, 던지는데,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뺑 둘러서 막 돌로 치는데 그 고통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죽이는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여유롭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그 중보기도가 위대하냐, 그 말이에요. 그의 그 모습을 보고 변화된 사람이 누굽니까? 훗날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당했을 여러분의 작은 행동, 작은 믿음, 작은 표정이 여러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매를 먹고 옥에 갇혔어도,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너하고 내가 사도가 아니냐, 주의 종이 아니냐, 응? 우리가 비록 몸은 아프고 피는 펄펄 나고 얼마나 여러분 이 쇠로 맞으면 이 우리가 무섭잖아요. 파상풍이라는 게. 그런 어마어마한 매를 맞고 거기서 옥고에 채워서 누가 약도 발라주지 않는 곳이 그 치료가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곳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인내하며 담대하며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목소리 하나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기도하고 더 당당하게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계시냐,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감정은요, 신도 감정이 있거든요. 이 고라와 그 당이 반역할 때
얼마나 분노하셨던지 땅을 갈라서, 이 땅을 갈랐다는, 온 땅이 진동하고 땅이 갈라졌다는 건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분노가 있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사도행전 16장 그게 아니잖아요. 이야, 하나님이 옥문을 여는데 갈라지지는 않아. 그렇죠? 왜 갈라지면 누가 상해요? 거기서 다 죽죠. 그 대신 찾고만 풀어줍니다. 옥문을 열어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이 사도 바울을 보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오늘 나가버리면 누가 죽어요? 그 지키던 관수들은 다 처형됩니다. 노마의 법은 용서가 안 돼요. 바로 처형이에요. 옥에서 죄인이 탈옥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처형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결을 해버려요. 스스로. 이게 로마의 군사들의 훈련이에요. 너희가 임무를 수행 못했다면 차라리 자결하라는 겁니다. 이게 다 교육이에요. 왜? 너무 가혹하니까. 형벌이 그냥 죽이지 않거든요. 당시에 로마의 법에 임무 수행을 못하는 자는 사지를 찍고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니 그 형벌을 당하는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나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우리가 여기 있다, 아무 짓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뛰어들어보니 세상에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 권세 앞에 다 꿇어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고난 후에 반전을 준비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야. 다만 조건이 뭐냐? 믿음을 지켜야 돼. 아무리 힘드셔도 믿음을 지켜야 돼. 끝까지 지켜야 그 반전의 약속의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깊이 기도해야 되는데, 인도의 개척 선교사였던 스코트 목사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개척 선교지를 향하여 가다가 저기를 품은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긴 창으로 그의 심장을 겨누었습니다. 이젠 꼼짝없이 죽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늘 가지고 다니던 등에 맸던 바이올린을 꺼내서 켜기 시작합니다. 온주민들의 언어로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그 앞에 무릎 꿇고 면류관 들이세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찬양. 이 스코트 목사는 잠시 후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며 눈을 감고 이 바이올린을 열심히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가 끝나도 심장에 창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 눈을 떠보니까 다 창을 버리고 그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찬양을 받으실 그 높으신 이름이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지역이 전체가 복음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뒤에 말하기를, 내가 창뿌리가 내 가슴에 심장 앞에 다가왔을 때 갑자기 내 안에 성령이 너 가진 바이올린으로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이 찬양을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그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몇 장이죠 그게? 예? 36장. 네, 우리 한번 드려봅시다. 도대체 이 곡이 어떤 곡이길래 이렇게 엄청난 전도가 되었는지.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제가 이거를 일부러 바이올린 곡으로 들어봤어요. 와, 정말 이 멜로디가 사람 마음을 녹여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반주하는 분들도 이 반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성령에 취해서 연주하잖아요. 이 연주를 듣는 사람들이 성령에 취합니다. 아멘이 없네. 아이 깜짝이야. 이게 우리 성형제 보니까 아멘도 잘하고, 여러분에게 반성하라고 다 저 형제가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어른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때부터 아주 활발하게 복음이 증거됐어요. 리빙스턴 선교사는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습니다. 제가 그 선교지를 다녀왔거든요. 그 선착장에 이 바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 섬에 올 때 기독교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 섬을 떠날 때 비기독교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처음에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가자마자 이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팔을 물었어요. 그래서 팔을 잃었어요. 근데 의족을 끼운 겁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다시 가겠느냐 그러니까 다 만류해. 가족도 부인도 자녀도 모든 지인도 다 만류해. 더 이상 가지 말라. 가면 죽을 게 뻔한데 왜 가느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가라고 하니 안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들어갔는데 해필은 식인종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웬 고기냐 이거예요. 이게 웬 고기냐. 사람을 구워 먹는 나라니까, 족속이니까. 그래서 가자마자 그들이 이제 막 춤을 꿀떡꿀떡 삼키면서 이야 오늘 진짜 아주 포동포동한 포식 백고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족을 딱 빼서 던져줍니다. 그걸 보고 그냥 기겁들을 하는 겁니다. 왜? 살점이 없어. 어떻게 사람이. 그래서 이 단순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없고 먹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경계하면서 그가 베푸는 이 사랑에 다 눈이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화된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100%가 기독교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몸에 장애가 오고 힘든 것들이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알렌 선교사 역시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 모든 교육을 끝내고 지원금을 확정했습니다. 한 달 후에 짐 보내고 출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뭐라고 하시느냐? 알레나, 한국은 어찌하려느냐? 그 한국을 들어보지도 못한 한국을 지도에 찾아보니까 딱 이 점만 하나만 하더래. 점 하나만 하더래요. 한국이 실제 그분 간증이라 와가지고 이렇게 한국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예수 믿기는커녕 아주 잡신으로 꽉 차 있고 쌍놈 양반 가려서 인종차별하고 정말 볼 수 없는 나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와서 황제를 만나고 황제의 주치의가 돼요. 의사라. 그로 인해 친밀감을 쌓는 가운데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천자문 띄어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문 안다고 나라가 발전합니까? 아니,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지부집주 넓으란 거치랑 나릴 다롤 별진 잘수 백불열 백불장 차란 올레 더울서 이게 천자문. 난 이게 초등학교 때 외웠던 거예요. 다 한문을 띄었어요. 이 지식이 과연 나라를 발전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선교사를 안 보내고 이 나라에 사명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는 지금도 갓 쓰고 에헴하고 양놈 쌍놈 갈라가지고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이 지금도 집세기신 신고 남학신 신고 그렇게 다닐 겁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나라에 뭘 주러 오셨어요? 복을 주러 오셨잖아요. 이 나라에 기독교가 와서 학교를 통해 인재가 양성이 되고 유학을 보내고 다 선교사들이 돈 들여서 미국의 시민들이 돈 들여서 믿는 사람들이 돈 헌금해서 다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 만들고 법관을 만들고 수학을 가르치고 모든 이 상업을 가르치고 모든 이 지식을 가르쳐서 국가가 발전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보수 진영의 가장 이 나라를 100년을 발전을 뒤로 막아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국가의 발전을 100년을 뒤로 막아버렸어요. 그랬으면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안 돼요. 국가 발전력이. 대원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나라 망쳐놓은 거예요. 삼강오륜 따져가면서 외제와 어떻게 이 경건한 나라가 저런 외제와 함께 교류하며 외제의 것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해서 대원군이가 막아버린 것이 100년 역사에 뒤로 가버린 거예요.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는 열려있는 사람을 통해 발전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열려있는 자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번창했고 열린 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가 세계 이 두 번째로 많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 원문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일반적인 성령 충만할 때 늘 교회 가서 봉사하고 싶어 한대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그리고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진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왜? 한 주간 내게 은혜를 주신 아버지께 예배하고 싶어서, 감사하고 싶어서. 성경을 보시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늘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며 모이길 힘쓰며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게 성령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이 있으면 오늘은 내가 교회 가서 앞으로 열심히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성령이 주는 마음이에요. 일을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7날 중에 한 날을 당신을 위해 드리라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엿새를 양보해 주셨잖아요. 엿새 동안 너와 내 가족을 위해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7일은 안식일이니 거룩히 지키라.
이게 기본이 기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스데반은 그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하고 기독교 역사에 장을 열고 정착을 시키는 위대한 메시지를 그는 13권이나 이 땅에 남겼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그 영의 지배를 받는 자만이 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경에 입각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파리가 좋고 줄기가 좋고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요, 열매가 안 익어버리면 계절이 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이게 진짜 나무지. 그게 진짜 열매 가치 있는 나무지요. 그런 나무는 주인이 투자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거. 왜? 자기에게 투자한 것보다 더 이상의 수익을 주니까. 이처럼 오늘 우리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이 돼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는 자가 기도해 줄 수 있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며 내 영혼을 맡기는 이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요, 주님은 얼마나 감동하셨던지 서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 죽음을 아시거든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간섭하소서. 내 모든 입술을 주장하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승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